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고쳐 쓸 수 있고,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뭔가 뚝딱거리면 다시 깨끗해지기도 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말하죠. 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사람이 본래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논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을 저는 알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선하게 지어졌다라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꾸 떠나려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처럼 추한 존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기준이 바뀌거든요. 하나님 기준이 아닌 세상 기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사람들의 의견이 다 옳은 것처럼.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아버지를 떠나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를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물건 하나 훔치는 것은 죄인지 알고, 사람 때리는 것은 죄인지 아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바락바락 우긴다 그러면 그게 참 죄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배륜이라 그러죠. 가장 큰 죄가 배륜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참 무감각해요,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 능하죠. 욕을 합니다. 네, 욕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싸워요. 네, 욕을 하는 것은 그냥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반이고 욕이 반인 것 같아. 근데 욕도 그냥 욕이 아니야. 쌍욕을 해요. 아주 자연스러워.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 네, 욕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자꾸 하죠. 자국의 이익만 크대요.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방류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의 그 원전 터진 거 가지고.
예, 그 사람들만 망할 것 같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병든 사람들 되게 많아질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게 뭐라고 할까? 정쟁을 한다 그럴까요? 예, 정치한다 그래요. 옳은 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요. 틀린 것도 옳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치 논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우느냐? 예, 중심을 잃었으니까 이렇게 싸워요. 서로를 밀쳐내는 데만 애써 싸우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얘가. 그러니까 자꾸 밀쳐내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는 주장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싸우지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모습. 현대 다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이렇게 누구한테 돈 줘서 보냈다느니 사람 살면 죽을 만한 사람한테 그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라고 위로해서 보낸다든지 다 좋은데 제가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왜 저는 이제 이렇게 목사니까 그렇게 대답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라고 누가 그렇게 저한테 페이스북에 올렸더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뭐가 착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람들한테 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권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욕망을 드러내며 삽니다.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아도취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스스로 높고자 하는 의지. 이런 의지가 다 제가 보니까 추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자기 이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높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또 누구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가 왕이 된 사람들은 그분이 높고 자기가 그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종이란 단어는 저는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뭐 주의 종 얘기 자꾸 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자꾸 주의 종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도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기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높고 싶으냐? 그러면 낮아져라.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높은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높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합당한 자가 앞에 서게 만드시고 자리를 앉히십니다. 우리 결혼식하는 날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신랑 아버지는 맨 앞에 앉아서 그 결혼식에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와서라도 앉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 누구도 나를 무시하며 살았어. 나를 천시하며 나를 살았어. 그런데 나는 여기 지금 와 있네. 그렇게 고난당하며 살았는 나를, 삶이 어려움에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다가 무시당하던 나를 지금 이 교회에 나를 앉혀주셨어. 왜 앉혀주셨을까요? 제가 기도했죠.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인원을 많이 늘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꼭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모였다. 어떻게 해요? 네, 이래야 돼요. 요즘 제가 보니까 세상에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본이 돼요. 정치인이 본이 되진 않더라고요. 정치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끝났어요. 선생님도 존경받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누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래야 되는데 이건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라도 우뚝 서서 여기가 옳소, 여기가 진리요, 여기가 우리가 살 길이요 분명히 지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 못하고 교수들도 그러지 못하고 학생들은 방황하고 여러분이 세워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럴 만한 인물들 주셨다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두고 볼 거예요. 한번 제가 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줘야 사실은 그만큼 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그만큼의 위치에 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우리가 그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귀할 수가 없다고. 높여줄 수 없어요. 스스로 높고자 하나 추하다고.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사람은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근데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다 지 잘났대.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깥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가 먼저인 사람은 절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고집이 세면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고집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고집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장벽이다. 고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장벽을 깨뜨려야 돼요. 그냥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 거대한 장벽이 그냥 바뀌느냐?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신나게 한번 하나님께 두들겨 맞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대수술을 했대. 그 사람이 눈은 초롱초롱해요. 그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살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죄가 없어. 죄 지을 이유가 없어. 그냥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렇게 끝나면 누구도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유대 종교의 도 같은 사람인데, 전통에 아주 달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유대의 모세오경은 다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기독교 지금 현대교회에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알긴 뭘 알아.
제가 보니까 아주 고상한 용어로 개뿔이더라고, 개뿔.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안생입니다. 지금의 하버드 법대 수석으로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 그냥 두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리더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현대 히틀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합니다. 예,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위협을 하는 사람이고 살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깡패, 똑똑한 깡패예요.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다 안아서 보관했던 사람.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스데반 죽이고 난 다음에 더 당당해졌어요. 왜? 젊을 때 혈기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더 당당해졌어.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회당에 내가 다 끌고 올게요.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내가 이 회당에 다 세울게요. 자, 나한테 어디든 가서 잡아올 수 있는 프리패스 하나 주세요. 공문 하나 내놓으세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싹 잡아올게요. 네, 그 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다 끌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망종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 앞잡이가 있었죠. 우리나라 일본 사람보다 일제 앞잡이가 더 나쁘다고 그랬었어요. 유대 전통의 앞잡이 사울, 자신의 형제에 넘겨주려고 사력을 다해서 집안을 다 색출합니다. 숨어있는 사람 다 끄집어내는 사람.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4장의 내용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 논리를 정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슬람 민족, 유대인 민족들이 이 논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미사일을 쏘았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고 오려고 했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남녀를 끌고 자기 다 옥에다 넘기겠다고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됐냐? 똑똑하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유대 전통과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대. 왜요? 한 권이 다인지 알거든. 그 논리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 논리도 주장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 또 무섭습니다. 신념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장로교회 교리, 신천지 교리, 무슨 하나님의 교리, 이 교리 가지고 JMS 교리, 이거 배운 사람들은요, 머리에 뭔가 하나씩 띠를 띈 것 같아. 사람도 안 보여, 아버지도 안 보여, 형제도 안 보여, 자기를 돌봐준 목사님도 안 보여. 그리고는 뒤에 가서 저주합니다.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은 헌신적처럼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엉뚱한 종교에 예수보다 더 못한 인간한테 가가지고 빌고 있고요.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저는 이단들의 내일을 정확히 압니다. 그들은 저주 가운데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울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유대 전통에도 열심이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가 정확하게 꽂혀 있는 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유대 전통도 열심이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가던 중간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번쩍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번쩍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그 불빛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불빛이 강해졌으면 그 불빛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질까요? 그렇죠? 예, 성경은 지금 불빛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진 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과 소리에 이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예수를 박해한 적 없다고 자신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에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제가 예수를 박해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뭐 내가 답을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이상해. 나만 그랬나 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자기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변화되는 것도 두려워. 다시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무감각해지면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되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화장을 많이 하던 사람이 화장을 안 하는 날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나 봐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되면 죄 못 짓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니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믿던 전통에서 바보가 돼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의 전통은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신념 때문에 그를 쫓아 죽이려 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믿었던 건 그래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질문은 사울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20대 이후부터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상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은 20대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 보면서 뭣도 모를 때는 뭣도 모르는 대로 그냥 냅두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아이들이 뭘 알겠느냐 싶은 거죠. 20대 후반에 제가 하도 고민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먹고 삽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한 30살 때쯤에 이제 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해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내가 질문했는데 질문으로 답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아내 주실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가능성 있는 사람, 가능성 있습니까? 물었더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해 주셨지. 똑같이 물은 대로 답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해야죠.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근데 저를 부르셨을 때 똑같이 저는 대답해야 됐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바보처럼 살았어요. 저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김동훈 지휘자, 그때 처음에 지휘자, 그 다음엔 전도자라고 표현했어요. 김동훈 전도자는 참 바보 같아. 바보인가 봐.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너는 바보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바보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사울을 부르신 날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거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예,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는 일어나서 집가로 가라. 거리로 가봐. 그래서 거기 가보면 유다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를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다. 배는 게 없으면 기도하나 봐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보이지도 않으니까 오직 기도만 해요. 지금 예수다 그랬던 말, 그 말 한마디 듣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사울은 지금 그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에 괴롭고 아마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준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사울 때문에 잡혀간 것 같아요. 다메섹에 온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우리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기도하면서도 아나니아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 안다. 그래, 네 마음 안다. 너 알아. 너의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이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합시다. 택한 나의 그릇.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게 하겠다. 보여주려 한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 그 전통, 그 모든 것은 사실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준비 과정이 끝난 겁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런데 실패도 많이 경험해봤어. 또는 좋은 것도 많이 경험했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학자가 되다 보니까 뭐 히브리어 배웠죠. 로마 언어 다 알죠. 다양한 언어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니까 논리정연하게 글을 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 맞아요. 아나니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가겠다. 이런 마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아나니아가 분명히 세례를 줬을 것이고 음식을 먹고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전에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택한 나의 그릇. 나는 어떤 택한 그릇인지. 여러분은 어떤 택한 그릇이에요? 잘 몰라요? 아직은 잘 몰라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셔서 원주 좋은 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을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게 하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다. 택한 사람이라고. 뭐에 택했는지, 어떻게 택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불러서 세운 자들. 왜, 어떻게? 내가 보니까 다 약하고 부족하고
여기 서 있으면 진짜 여러분들 볼 때 크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고난 가운데 세워져서 그냥 어거지로 끌려온 것 같아. 어떨 때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에 오는 일은 택한 그릇이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예, 그게 특별한 삶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복음 전해야 저도 살아요. 예, 솔직히 저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전할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 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능력을 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변화되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고집 때문에 큰 장벽을 넘지 못한다. 근데 그 고집을 벗어나 보세요. 사이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셔요. 그 고집 바깥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사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이 금세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놈 잘못하면 더 큰일 나겠다. 저 사람 죽여라. 사울을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진 않아요. 예수 앞에 온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과 관계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음성이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더욱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나쁜 거 자꾸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집어넣는 사람이 나중에 나쁜 거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수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자는 배신자를 처단하라고 성문을 잠궜습니다. 밤낮 지킵니다.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광주리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성벽 밖에서 사람을 내딥니다.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간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비굴해진 이 사람이지만 그는 변화되어지자마자 온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분은 조금씩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변화되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커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건물 세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한 사람 변화를 어떻게 찾았냐면 적절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이 더 중요하게 저는 항상 외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 저는 한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뀐다고 봐요. 지금 여기 있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변화되기만 하면 바뀌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 뭐냐? 그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빛이 못 되니까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고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한테는 다시 결집하게 만들고요. 모이는 이들은 더욱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울이 변화됐대.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혀졌어요.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시련은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기반이에요. 우리 집 짓기 전에 땅에다가 뭘 박죠?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땅 다지고 땅에다 뭐 또 박잖아요. 튼튼하라고. 그 나무를 이만한 것들이 박더라고. 왜 박아요? 단단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한 사람이 변화되자마자.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도 발칵 뒤집힐 것 같아요. 성령의 위로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성도들 간에 긴밀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바울도 변화됐는데, 사울도 변화됐는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몇 가지 내용을 배웁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야 교회가 든든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그런데 가능하대요. 사람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고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에 맞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네 하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준비됐어. 서울대학 나왔어. 그런데 네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믿어야 될 것 한 가지 또 있어요. 나는 택한 그릇이다.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주 좋은교회에 보내셨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원주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이웃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택한 것은 맞아요. 뭐 삶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건 아버지를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할 때 자식이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계실 때예요. 여러분 고아로 살지 맙시다. 쓰레기통 뒤지지 맙시다. 아들로 삽시다. 아들로 살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예배자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을 붙드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택한 그릇들을 보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목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시기에 그들의 말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주님이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도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여기 택한 그릇들이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